오늘 함께 하나님이 그리시는 아름다운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아름다운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뚜껑이 열린 사인펜을 들고 막 편의점을 뛰어다니다가 흰 치마를 입은 어떤 여인과 부딪힌 거예요. 결국 그 흰 치마에는 사인펜으로 줄이 확 그어져 버렸고 아이 엄마는 너무 놀라서 아이를 막 혼냈습니다. 그런데 흰 치마를 입은 이 여인이 아이의 사인펜을 가지고 아이가 실수로 그린 그 선 위에다가 꽃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쁜 꽃이 되었으니 괜찮다. 하지만 다음에는 조심해라.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이 아이의 낙서를 꽃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 아름다운 섭리를 그려나가시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일들을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 야고보가 정리한 회의의 내용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하고 모세오경의 법을 다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는 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거였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으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위로받고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라는 이 부담스러운 의식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또 유대인들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그 많은 법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좀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지금 자유로워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이곳에서 유다와 실라는 이후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안히 돌아간 후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담대하게 전했어요. 이방인들이 자유를 얻고 평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는 이 은혜가 가득한 현장이죠. 누구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는 전혀 다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투었다가 말 정도로 할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투었습니다. 39절에서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번역된 원어 파록시스모스는 엄청난 분냄과 성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엄청나게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감정적으로 이들이 말싸움을 했다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계속 말씀에 기록될 정도로 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했지만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 그를 데리고 가서 직접 그 옆에서 바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했다. 이렇게 대변까지 해주었어요. 이후에도 바나바는 바울을 도왔고 바울도 역시 바나바와 함께 발맞추어서 함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왜 싸우게 되었을까요? 바나바가 다시 떠날 이 전도 여행에 자신의 사촌인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이 완강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이전에 1차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서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가 요한이 왜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거부하진 않았겠죠. 마가 요한이 몸이 심히 아팠다며 혹은 예루살렘에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서 돌아와라 라고 했다면은 바울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준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마가 요한이 돌아간 듯합니다. 더군다나 이 마가 요한은 당시에 수행원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수행원이 할 일은
함께 힘을 내서 진행되는 일에 협력하고 잘 돕는 건데 일을 잘 돕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이 힘 빠지게 포기하고 가버린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열성이 가득하고 강직했던 이 바울이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또다시 전도 여행 중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를 신뢰하지 않고 차갑게 좀 대한 것입니다. 반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이해한 듯합니다.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했죠. 정확하게는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이 아기일 때부터 또 장성할 때까지 봐왔을 것입니다. 다소 연약한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믿어주면 잘할 것이다 라고 여긴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곳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유할 곳으로 내어준 그런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기도 하셨죠. 그런 가정에서 자라온 마가 요한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번엔 잘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도 바나바도 누구 하나 의견을 꺾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의견 중에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둘 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인 거죠. 하지만 그 때문에 두 사람은 영영 갈라서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뱃길로 떠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이전에 함께 편지를 전해주러 오던 실라와 함께 육로로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던 안디옥에 두 사람의 의견 차이와 또 이전에 마가 요한이 했던 그 실수로 인해서 분열, 갈등, 위기라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새하얀 치마 위에 있던 그 아이의 실수로 있던 그 낙서가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런 불편한 상황을 또 다른 아름다운 상황으로 바꾸십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비로 덮으시고 아름다운 섭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비로 덮으시고 아름다운 섭리를 이루십니다. 원래 바울이 이 2차 여행을 떠나려던 목적은 기존에 있던 전도지를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지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바울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그치지 않고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전파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 한 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후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도 합류하게 되는데 그 한 팀, 이 두 개의 전도팀 중 한 팀은 뱃길로 가고 한 팀은 육로로 가서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막 적대적으로 싸우게 이렇게 만드신 건 아니죠. 모두 각자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완수할 믿음이 또 힘이 부족해서 도중에 포기해버렸습니다. 또 바울은 그런 마가 요한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다시 믿어주기 싫어서 차갑게 거절해버렸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죠.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지 않는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카의 입장만 생각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실수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죠. 완벽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도 하나님이 완벽해서 부르셨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 거죠.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새로운 아이들도 많이 오고 모든 시간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모든 게 감사했지만 특별히 감사한 게 있었는데 주일 여름 성경학교 닫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요셉 이야기를 함께 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탓에 질투를 받게 됐죠. 그리고 요셉의 지혜 없는 자랑과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한 가정은 죄와 슬픔으로 가득하게 됐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소름과 아버지와 동생을 못 본다는 이 슬픔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일들까지 겪었죠. 또 그의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애통함을 겪었고 형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외면만을 보면은 참 참혹한 그런 현장이죠. 그런데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다시 만난 그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형들이 용서하면서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정말 끝까지 믿었구나. 100% 신뢰했구나. 내가 되게 중요한 걸 잊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재미있게 막 보고 있는데 저는 혼자서 눈시울이 붉어졌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죠. 생각하지도 못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훅 감동을 주실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많은 사람을 구하는 중요한 일에 우리를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강해야 완벽해야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의 상황에 부딪히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벗기시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강합니다. 또 지금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이 바울은 이후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쓰는 편지겠죠. 또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사역에 유익하다며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그를 동역자, 나의 위로자라고 소개하기도 하죠. 또 초기 선교여행 때 중도에 포기했던 이 마가 요한은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가복음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바울이 그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누가가 바나바를 묘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모든 상황이 평안하게 흘러가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생각지 못한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또 상대방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비로 덮으시고 아름다운 섭리를 이루십니다. 또 우리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강함이 되도록 일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자비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일터에 또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